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생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에게 새해는 1월 1일이지만 어쩌면 교회의 새해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대림절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어드번드라고 해서 도래하다, 오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절기를 지키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예수님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해마다 어쩌면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이렇게 또 기다려야 되는가? 기다리는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대림절에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재림으로 우리는 대림절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십시오. 이 땅에 악하고 무너진 것들을 세워오십시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당신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 라고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십시오. 이미 오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오심을 기다리고 그 오심을 목격했던 그 몇 명의 사람들은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의 인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기다리던 우리의 모습도 그분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그러한 이들을 찾아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은 그 예수님의 가족, 마리아,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 외에 이 땅에 막 태어난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배드렸던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밤중의 목자들,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고 나의 기도에 소원을 들어줬다고 찬양했던 노인들, 시므온과 안나, 이들이 바로 이번 대림절의 또 설교의 어떤 주인공들입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사람들로 한밤중의 목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직업이 어떤 거였을까요? 목자, 목축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라고 부르는 다윗도 어릴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집안의 그 가축들을 키우는 목동, 목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목자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그 목자를 되게 긍정적으로 그려냅니다.
그런데 이 목자에 대한 인식은 신약에 와서는 매우 불경하고 부정적인 직업을 가진 자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목자들이 좀 천시를 받았냐면 회당도 참석을 못하고 예배도 참석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그 백정 취급받는 것처럼 목축을 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창세기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대해가지고 고센 땅에 이제 이들이 목축한다 그러면 애굽의 문명과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이 섞이지 않을 거라고 요셉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당시 천대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 안에서도 목축하는 목자들을 이렇게 터부시하고 천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근원 쪽에서 공부를 해봤더니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목자들이 왜 이스라엘 안에서 천대가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점점 목축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변하다 보니까 점점 사회가 계급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직접 주인이지만 목축일을 같이 하고 지도했지만 점점 이 목축일을 주인이 참석하지 않고 고용된 하인이나 뭐 가난한 자들이나 어쩌면 뭐 노예들이나 이런 이들이 이제 목축의 일을 맡기 시작하면서 이 일들을 터부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더 결정적인데 우리가 흔히 중간기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과 신약의 연대 사이에 중간에 약 400년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이제 그 유대를 점령하는 그 시기의 400년인데 이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성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성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외세에 굴복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정말로 잘 못 지켜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잘 지켜야지.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세부 규칙들을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탈무드, 뭐 미드라시 그런 유대교의 경전들인데요. 근데 그 세부 규칙을 세워놓고 나니까 직업이 목자인 경우에는 율법학자들이 세워놓은 규칙을 어길 때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율법학자로 주일은 무조건 지켜라 하는데 주일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목자들은 직업상 동물의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 그들의 오물을 치울 수밖에 없고요. 그들을 독축해야 되니까 피를 묻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법 안에서는 그런 뭐 오물이나 시체나 이런 것들 피를 묻힌 사람은 경건한 자입니까? 불결한 자입니까? 이제 불결한 자인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도 양을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은 안식일에 제대로 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규칙을 어기는 상태를 계속 유지당할 수밖에 없어.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법이 생겨났지만 자기의 일이 목자인데 어쩔 수 없이 율법학자에 세운 세부의 규칙들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취급했냐면 종교적인 의무나 규칙을 감당하기 어려운 죄인. 다른 말로 그 죄인을 번역하면 땅의 사람들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신학 초기에도 죄인은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을 죄인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죄인이라 다른 말로 땅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땅의 사람들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점점 심해지니까 후반부로 가서 랍비의 어떤 문헌들을 보니까 목자들에게서 양털이나 젖을 사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목자들에게 양털이나 젖을 사지 누구한테 삽니까? 그러니까 직접 거래하지 말라는 거야. 더러워지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거래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을 도둑놈이라고 생각했대요.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주인의 것 횡령하거나 도둑질한다는 것까지 이 목자들을 터부시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법정에서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는 걸 목격했습니다라고 목자가 아무리 증언을 해도 사람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증언이 무시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금도 이제 아이의 증언이 100% 이제 딱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이나 여자들도 그런 증언들을 무시했는데 목자들도 그 증언에 배제되어 있던 어쩌면 아웃사이더였던 사람입니다. 또한 솔직히 목자들이 없다면 성전에 드리는 그 당시에는 양이나 뭐 염소나 소를 이제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리잖아요. 목자들이 없으면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목자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필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목자들은 성전에서 가장 배척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한 어떤 일들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메시아 예수의 탄생의 첫 소식을 바로 이러한 목자들에게 전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자격도 박탈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 동화에 그 거짓말 많이 하던 목동이 늑대가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목자 따위가 무슨 말을 하냐, 안 믿어, 그렇게 취급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증언이 무시당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정말 신뢰성 있는 소식으로 하려고 했다면 목자가 아니라 율법학자들, 귀족들, 왕에게 그 천사를 보내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시아의 탄생의 첫 소식을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전하십니다. 그것도 남들은 모두 잠을 자는 시간, 뭐 아무도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그 추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어쩌면 이들이 밤을 지새우는 것 중에 하나는 주변 마을에서 이들 좀 더럽다고 잠을 안 지어줘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너희를 위한, 아웃사이더인 너희를 위한, 가난한 너희를 위한, 증언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무시하는 너희들 위한 메시아 구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소식을 받은 목자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양을 친다는 이유로, 좀 그 양의 오물이나 이런 걸 치운다는 이유로 예배에서 배척받았던 목자들이 모든 장애물을 걷어치우고 이 땅에 직접 오신 예수님을 가족의 처음으로 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성탄절의 의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그러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는 곳은 그러한 목자들이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목자들이 누구일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여러분,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의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이런 목자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좀 감사하고 오늘날 우리 목자가 누구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작은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어떤 표징을 보여주셨을까요? 어떤 아이를 찾아가라고 천사가 말씀을 하는데요, 천사는 왕궁도 아닌 뜻밖의 장소를 지목하는데 그거는 바로 마을 구유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나눠드린 오직 키트를 통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이 표징은 이제 어떤 특별한 메시지, 사인, 메시아의 사인이에요. 근데 메시아의 사인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포대기에 쌓여 있는 것과 한 가지는 말구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있다는 것은 너무 평범한 일이죠.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포대기에 쌓여 있죠. 어떤 기록이 보면 솔로몬도 아기 때 포대기에 쌓여 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두 번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구유는 집에 키우는 가축의 먹이통, 말밥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공부해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이제 나무로 어떤 그릇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이잖아요. 염을 먹이는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가정집은 땅에다가 이제 좀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이제 말이나 소나 가축들의 어떤 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아이가 태어났는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 문화는 정확히 모르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일부러 말밥통에 그 아이를 누일 수가 있었을까? 아무리 2000년 전 사람이라도 가장 깨끗해야 되고 기쁜데 그 아이를 말들이 먹는 그 말 구유통에 아니면 그 구덩이에 놓을 이유가 있는가? 그런데 왜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이를 말구유에 눕힐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저한테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만 이건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구유에 누인 이유를 그들이 들어갈 여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통 왕, 메시아, 영웅이 태어나면 화려한 이불이나 어떤 좋은 어떤 요람 이런 것들이 표징이 되어야 할 텐데 구유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오셨다는 표징이라는 것은 매우 극렬한 역설처럼 들립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궁궐이나 화려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가장 낮은 곳, 천한 곳, 일상의 어떤 삶의 터에서 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졌고,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오신 모습을 자기를 비워 종이 형체를 가진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가난과 비천함을 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바통에 누우신 것은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생명의 떡, 양식으로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바통에 오신, 비천한 자리에 처하신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여관에 들어가서 말구 위에 누우신 것을 비천한 것과 좀 다른 형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말씀에도 여관이라고 하면 이제 호텔, 모텔, 어떤 여관 같은 여인숙 같은 그런 어떤 전문적인 숙박업소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갔을 때 냉대를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그런 연극들도 이제 우리는 봤었는데요. 근데 사실 오래된 그 1세기 상황에서 시골 베들레헴, 예루살렘도 아닌 시골 베들레헴에 그러한 숙박 시설이 귀족도 아니고 서민들을 위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영안이라는 거는 그런 숙박시설이 아니라 일반적인 서민들이, 그러니까 손님방으로 내어줄 수 있는 한 방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님방 정도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마도 이제 마리아 요셉은 베들레헴의 먼 친척을 찾아갔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찾아가서 방을 내달라고 하니까 그 옆에 내 방에 있는 손님방이 꽉 찬 거예요. 내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내어준 것이 어디냐면, 우리는 마국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의 해석으로는 마국간이 아니라 자기 안방을 내어줬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동물들과 사람이 같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뚜막 부엌과 안방이 연결된 것처럼 마국간과 안방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 그 당시 집을 조사하면 그렇답니다. 마국간과 안방이 마루처럼 같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예수님의 가족은 세상의 냉대 속에서 건물 밖에 있는 마국간에서 오돌오돌 떤 게 아니라 가나안 친척이 작지만 그래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작은 배려, 그 소박한 안방에 들어갔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마리아 가족뿐 아니라 그 주인네 가족도 있으니까 복잡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 마국간에 그 있는 가축의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냉대를 받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작은 환대를 태어나실 때 그 가족들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작은 환대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따뜻한 통로로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말구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현실과 냉대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지체 없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그 일을 좀 보자고 온 동네를 뒤져서 마침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할 때 상황을 겉으로만 보면 매우 힘들고 불행하게 보입니다. 그 만삭의 몸으로 그 먼 길을 걸어왔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임신이 다 되면 쉬어야 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왕인 그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목숨을 각오하고, 아이가 그렇게 유산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목숨을 각오하고 베들레헴까지 왔잖아요. 물론 사람들의 환대로 어쨌든 그 방 안에 들어갔지만 제대로 누일 장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마을 구유에 짐승의 밥통에 누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주한 현실은 매우 불안하고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막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목자들이 그 집에 들어닥친 거죠.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만났는데 바로 이 아이가, 이 초라한 아이가, 말구에 누인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가복음 2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8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잖아. 목자들은 증인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이것들이 밤을 새다가 좀 이상해졌나?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라요. 누가복음 2장 19절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새겼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되게 자주 나와요. 마리아는 생각했다. 마리아는 곰곰이 이 말씀을 간직했다라고 합니다.
마리아에게 이 목자들의 방문은 우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여주는 표징과 같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확증받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시는 강력한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잊지 않으시구나. 이모 엘리사벳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 들판의 목자들에게도 말씀하셨구나. 내 아들이 누인 이 구유가 어쩌면 아무 방도 없는 어떤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표징이구나.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증언을 들으면서 비록 자기 아이는 구유에 누워있지만 지금 그 사실에 매우 기뻐하고 안심하고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저마다 들판에서 목자처럼 치열하고 고단한 삶들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해도 소외된 것 같고 나의 수고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목자들을 당신의 첫 번째 외부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밀어나다 천하다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구주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박한 증언을 통해서 이 마리아를 위로하고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작은 목소리로 그분의 말씀을, 은혜를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 우리의 삶이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조명은 받지 못하더라도 목자처럼 때로는 비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의 말하는 증언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도구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듣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난한 친척들로 추정되지만 이들이 작은 이 환대로 이 젊은 두 부부를 받아들이고 출산하게 한 것 같이 우리도 작지만 예수님께, 주변의 작은 예수들께 빈방을 내어줄 수 있는, 빈방이 없으면 내 일부를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구유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기뻐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베풀었던 환대와 호의를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